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두 짐승을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 땅은 악해요. 이 땅에 착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강할까요? 사단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많은 세상 구석구석마다 이 사단의 손이 안 미친 데가 없고 악함이 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우리 이제 새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처음에 부딪히는 청년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이 직장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요즘에야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는 주일날도 교회를 직장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사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서 일을 해라. 쉬는 날도 없었죠. 그래서 주일날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직장을 가야 되는가? 직장 구하기가 뭐 예나 지금이나 쉬운 건 아니니까. 직장이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나오래요. 주일날 나오면 교회를 못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직장은 안 나가겠습니까? 해서 포기하고 찾다 보니까 별로 없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는 별로 볼품 없는 그런 데로 가게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어야 돼요. 입법기관에도 있어야 되고 사법기관에도 있어야 되고 행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청년 때도 그러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청년은 다 그만두고 주일 성수하는 데를 지킨다 해가지고 박수 받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맞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빼고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고 오로지 교회에만 이렇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세상에 찾는다? 세상엔 그것이 없습니다. 기도원 들어갔는지 아니면 목사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장소와 여건과 그런 환경은 그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도, 그 어떤 사람도 너 예수 믿지? 마음껏 예수 믿어. 마음껏 교회 나가. 네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나가. 세상에 이런 건 아무 데도 없어요.
설사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교회 모든 예배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먹고 살아야, 돈을 벌어야 내 가족들이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연구를 못했는데,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속의 크리스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그 사람. 오늘은 오바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바댜. 많이 들어봤죠? 오바댜. 소선지서에 오바댜가 나옵니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같이 살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13절에 13개,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 18장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요, 18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당신을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맨 마지막 문장,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떠난 적 없고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공무원이에요. 어떤 공무원이냐? 왕궁 안에서 왕을 바로 근접해서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죠. 청와대 비서실이 몇 급 공무원이죠? 한 5급 공무원 되나요? 5급이나 4급 공무원 될 겁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9급 공무원, 뭐 구청 7급 이렇게 다 올라가요. 굉장히 높은 직위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좀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바로 옆에서 비서실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오늘 18장 3절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로 되어 있어요. 왕궁 맡은 자, 오늘날 말하면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에 아까도 우리가 그 12절에서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성경의 3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아주 강조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었으면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세상 속에서 믿음 지켜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저희 같이 봉사하던 그 교회에
KBS 기자가 한 분 계셨어요. 앵커가 있었죠. 뉴스에 자주 나와요. 그분이 방송국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증을 한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어떤 기사를 낼 때 그 각 부서, 뭐 사회부, 뭐 정치부 부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장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갈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제를 받으러 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모든 말의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으로 말을 정리한다는 거죠. 정말 그분은 예수를 참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 사회, 그 방송국 자체 내 분위기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뿐이겠습니까? 그 방송국 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든지 예수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밑에 있었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그 1위를 찍은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16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오바댜는 악한 사람 밑에서 그걸 행했어요. 더 많이 그 모든 그 오므리 족속이 그 밑에 있는 왕보다도 아합은 훨씬 더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골고루 했어요. 골고루. 정말.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아합에 대해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역설인데 성경에서는 아합을 굉장히 나쁜 왕이고 가장 악한 왕이고 못된 왕이라고 평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있죠. 역사. 성경의 역사 말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볼 때는 아합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못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최악의 왕이었지만 당시 국민들한테는 최선의 인기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이게 맞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나쁘다고 말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게 해주니까. 여기 돈 걷어서 백성들에 나눠주고 백성들의 민심 사고 그들에게 이 적당한 사탕 넣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정치를 잘하니까. 정치가 뭐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이 없게끔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먹을 걸 잘 넣어주고 입을 걸 잘 입게 해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아합은 정치를 잘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 해서 사람들이 싫어했느냐?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는 달리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역사에 객관성이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아합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정치를 잘하는 아합 밑에 있었어요. 정치를 아주 잘하는 아합 밑에서 그 정치를 배우면서 이것저것 잘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삐뚤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오바댜가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성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좋은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대인관계 좋고 돈 잘 벌고 좋아요. 문제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신앙생활에 부딪힘이 없이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바댜는 정치적으로는 좋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오바댜는 출세했습니다.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칭송받는 그 사람 밑에서 있으니까 자기도 칭송받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걷어냈고 이 일을 잘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일 잘하고. 정치라는 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이게끔 뭔가 쇼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쇼잖아요. 그렇죠? 쇼를 잘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실이 있게 니네 상관없잖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인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에게 좋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우린 누구에게 마음에 들어야겠느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 정말 좋겠는데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은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아합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아합은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바댜가 살았던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씩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이에요.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 하면 이세벨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폐하고 목사님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잘라가지고 굴 속에 숨기는 거예요. 동굴 안에. 이스라엘의 그 땅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땅을 파기가 쉬워요.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굴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뜨거워도 굴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굴이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왕궁 밑에서 아합 밑에서 오바댜가 왜 거기까지 진출했을까요? 왜 거기까지 출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오바댜를 왕궁에 거기까지 올려놨을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50명씩 남들 다 죽일 때 몰래 그 선지자들을 살려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오바댜의 그 일인 거예요. 너 가서 뭐 했냐? 너 예배 지켰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했어요? 내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야. 저들을 살려야겠다. 저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건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되면요. 이게 죽은 목숨이죠. 발각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각오하는 거죠.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을 숨기는 겁니다. 저는 순교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끝장날 수 있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 경력도 끝장나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내가 큰 손해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순교의 자세라고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자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질이라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노력한 그 오랜 세월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만 죽나요? 잘못하면? 가족들 다 죽잖아요. 예?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 혼자 죽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뭐 사라지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들까지 죽인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처자식까지 다 죽여버린다? 이러면 고민되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내 처자식한테 해가 끼친다? 그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봐요. 그랬구나. 뭐 그렇게 했네. 뭐 이제 물 한 모양이다. 뭐 오바다 믿음 좋네라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오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상황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오바다는 사람이 쉽게 결정 내렸을까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나 혼자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혼자 나한테만 물어보면요 쉽게 대답하죠. 너 가서 저 선지자도 50명씩 숨겨라. 할 수 있겠냐? 나에게만 물어보면 나만 손해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고대 형법이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성경을 보면서 이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는 장입니다. 18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가면요. 엘리야와 아합의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이 충돌하고 이 막 대결하는 그게 나와요. 그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내용 전에 이 오바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처럼 이 뒤처럼 엘리야 멋있잖아요. 아합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지 않은 이 땅에 비가 없을 거야 라고 딱 선포해버리고 가버리고요. 아합의 그런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 한번 해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멋있죠? 또 오바댜는 달라요.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막 달려들고 이렇게 못합니다. 엘리야는 뭐 죽여라 나 하나 죽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바댜는 내 가족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8장을 보면서 오바댜를 보면서 아이고 아합 밑에서 빌부터 살아가지고 어째 그렇게 좀 이렇게 용기도 없고 그렇게 지금 그러냐 라고 평가하겠지만 그 뒤에 바로 엘리야가 나오니까요. 둘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멋있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오바댜는 굉장히 초라하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위치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오바댜를 보면서 아이고 좀 답답하죠. 이렇게 엘리야처럼 좀 멋있게 딱 치고 나가서 아합 밑에서 난 네 밑에서 일은 못하겠다 신앙 못하겠다 하고 딱 치고 나가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오바댜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요. 오바댜에게 맡겨진 사명이 달라요. 엘리야는 전면에 나서서 전면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댜는요. 그 아합 밑에서 그 왕궁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흔히 말해서 빌부터 살을 찌라도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뭡니까? 아합을 깨우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아합과 그 무리에 있는 모든 이방의 그 우상들을 한 번에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럼 오바댜의 사명은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그 아합이 통치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더럽고 치사한 그 속에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당장 나가고 싶고, 내 속에 사표를 집어넣고, 내가 이 밑에서 내가 일하느니,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 아합 밑에서 하느니, 내가 당장 때려치고 내가 나가겠다는 말이 이만큼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야 가장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고, 아합과 이세벨이 뭔 짓을 하는지 가장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장 빨리 정보를 전달해서 숨길 수 있고, 오바댜라고 버텨줬으니까, 그 안에서 버티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바댜 없었으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말고도 살려놨다. 누굴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바댜를 그 아합 밑에 숨겨놓고 너는 버텨.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 눈꼴 사나워도 버텨. 거기서 인내해. 거기서 믿음 지켜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이렇지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예? 어찌 이렇게 악할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대놓고 어떤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안 할 수도 없어요.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으로 난 할 수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만 옳으냐? 너만 잘나냐? 너만 깨끗하냐?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엘리야처럼 빡 치고, 오케이, 그만둬! 하고 나가버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나이처럼 한번 해보고, 예? 딱 때려쳐버리면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뭐 까마귀야, 뭐 저 사람 통해서 먹여주시겠지? 맞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명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오바댜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삶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냐?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한테 있는 애다 당장 때려치고 만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통미까지. 예?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삶 속에 속주머니 안에 사표 하나씩 다 갖고 다닌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멋있게 쫙 내밀고 왜 안 가요? 내밀 때까지는 기분 좋죠. 멋있죠. 근데 나가면서 후회하죠. 다.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너무 구차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까? 비겁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오바댜 없었으면 엘리야도 없어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속에 나 혼자 남았다라는 거는요, 정말 쓸쓸하고 괴로운 거예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 하면 사람은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힘을 주고 능력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엘리야가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게 뭐였냐면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우리 큰 사고들 많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멀쩡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큰 사고 다 죽었는데 몇 명 살아남은 사람은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삽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살았다. 살았으면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는 게 무척이나 죄스럽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큰 사고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살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의 그 슬픔의 우울증에 삽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우울증 걸린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홀로 독불장구처럼 천상천하 유아족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를 살려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밑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위대한 위인들이 많죠.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바댜 없는 엘리야는 없다니까요. 오바댜 없는 엘리야는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 사명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 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는지 모릅니다. 지내봐야 알죠. 거기서 있어봐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이런 거였구나 안 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현재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과거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모든 역사는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잘 몰라요. 미래는 더 모르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다 피해버리고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살아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기도원 안에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곳곳마다 들어가서, 곳곳마다 침투에 들어가서,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인지 좀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바댜의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오바댜 그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정말 불편하고 손해날 수 있고 모험이 되는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끝장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해라. 아무도 못한다. 네가 해라. 내게 나만 할 수 있고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그게 사명인 거예요. 다음 정도에서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똑같죠. 구레네 시몬이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성경을 보다가 눈에 탁 띄는 게 있었어요. 맨날 보는 성경이었는데도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졌어요. 억지로. 싫다는데 거부하는데 억지로 지은 거예요. 뭐를? 십자가를.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난 싫어요.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나는 또 안 된다니까. 왜 납니까? 하필 왜 납니까? 하는데도 억지로 지어지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만 받을 수 없고요. 편한 것만 받을 수 없고 좋은 길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두렵지만 목숨 걸고 내 인생 한번 걸고 해보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될 수 없지만 주여 현실 속에서 오바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고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